오늘 저는 가시나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만남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또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자란 사람들은 그의 삶에 행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은 결국에는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해서 그의 인격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더 귀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치 고래가 수족관에 있다가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80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절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보면은요, 모세를 다스리던 그 시대, 그 애굽 왕은 바로 바로였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적과 내통한다면 애굽은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가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일강에 모세가 던져졌는데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아침에 그 나일강 신에게 제사하러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아이가 강에서 떠내려오는데 너무나 이쁜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나일강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를 양자로 삼게 되어서 죽어야 할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아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교만해졌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모세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곧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서 지명수배가 되었죠. 모세는 결국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던 그의 인생, 교만했고 거침없는 인생이 이제는 쫓기는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 이름 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에 가장 정말 처절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요,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자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만큼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요, 그의 소리에 들리는 것은 양의 소리, 바람 소리밖에 없는 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이었고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벌써 80이 되어서 이제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때 자기 이름도 잃어버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서 그 노고를 이끌고 장이 이들의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 그 호렙산에서 갑자기 나무가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이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남들 보기에는 번듯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삶 속에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는 갑옷이 있고 화려하지만 그 갑옷 안에는 나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한 많은 가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가시가 있고 분노의 가시가 있고 원망과 불평의 가시, 섭섭함의 가시, 좌절의 가시, 열등감의 가시가 있고 억압의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육신의 생각, 보이는 것을 쫓고 듣는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가시 덮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바뀌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이제 하는데 가시 덤불처럼 원망과 불평과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잘 되자 오히려 그 왕과 애굽 사람들은 시기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친 요셉 왕권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인생의 가시 가운데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 돼요. 이렇게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고통의 가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 살아있는 나무에 생나무에 불이 붙습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이렇게 GDP가 높아지고 우리가 잘 사니까 교회 출석이 낮아지고 기도는 점점 문 닫아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온갖 좋은 곳, 그리고 온갖 우리가 화려한 것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왕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생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 고통의 가시, 절망의 가시 같은 인생이 된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시편 9편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슬개 수술을 할 때, 그때 어떻게 수술 시간이 갑자기 바뀌면서 저희 아내와 가족들도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바뀌면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누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만, 불빛만 팍 지나가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내가 이 수술로 인해 가지고 정말 생을 마감하면 어떡할까?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멀쩡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정말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때 서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은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망의 문 앞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시가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 떨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성령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시 떨기처럼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붙기만 하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승천하시고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로마인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남은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들은 가시떨기 나무처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와 또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의 술과 그리고 어떤 약물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가시를 덮어야만 되는 겁니다. 미움의 가시, 원망의 가시, 불평의 가시 같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덮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의 가시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삶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과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불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삶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가시 떨기와 같은 원망과 좌절과 불평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불꽃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김익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어렸을 때 매우 총망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그가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온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절망해서 술로 취해 살다가 남을 때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원통함을 풀다가 결국 깡패가 되고 말았는데 너무나 포악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도 대지 못하고 오직하면 사람들이 기믹도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장가에서 어느 날 어슬렁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전도지를 전해주었어요. 전도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라. 이것이 자기에게 부딪힌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메마른 인생을 정말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살아가는데 김인석 교수가 이 김익도 목사님에서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살림 중에 들어가서 애통하는 중에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자기가 애통하면서 그 밤에 죄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울면서 이제 40리길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새벽에 방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죄와 그리고 아픔이 많았구나 하고 고통스럽고 기도 안 하고 방바닥에 딱 쓰러지는데 갑자기 그 속에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자기가 부르짖는데 그것은 벼락이 아니라 불세례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김익도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뒤로지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하면 김익도는 죽었다라고 부고를 알렸겠습니까? 그래서 김익도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특별히 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지 당시 동아일보에 이 김익도의 기사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죄종이 나왔는데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이 김익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육신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심는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까? 우리가 만약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면 그의 인생은 냄새나고 썩어지고 가시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산다면 그곳에 영생과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가 된 것을 정말 김익도처럼 애통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 보십시오.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의 불이 임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가다가 돌이킨 거예요. 이상하다. 왜 꺼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 말씀에 뭔가 있다. 내가 돌이켜서 내가 다시 예배당으로 다시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이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정말 처음 듣는 일이었어요. 40년 만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 불평의 얘기, 시기하는 얘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얘기, 온갖 세상적인 얘기, 어쩌면 아주 달콤한 얘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괴롭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얘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정말 혁신적으로 낮춰주겠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는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열매는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일생 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음성은 달콤한 것 같고 정말 매혹적인 것 같지만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의 학대와 부르짐을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가라고 했지만 모세는요.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낫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노인이 와서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노구를 끌고 가되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구원할 백성들 지금 장정만 60만이고 수백만인데 내가 뭐가 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내가 이 일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뭡니까? 그걸 한번 던져보세요.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상식을 초월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뱀 꼬리를 잡다가 몰리면 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고자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자리고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뒤로올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 말라 버려진 가시나무였고 지팡이였습니다. 정말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자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의 가시떨기 같은 인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원자력의 빛보다 더 강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제 내 인생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사망의 문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여러분 80에 쓰임받았다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수 프로그램 모든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춤을 추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 무엇도 모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